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엄청 덥죠? 네. 더울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더울 땐 좀 더워야 되고 또 추울 땐 추워야 되죠. 근데 더울 때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의 기도 11번째 여호수아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나라가 전체 흔들렸죠? 여러분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다행이십니다. 글쎄요, 제가 둔한 건지 저는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뭐 핸드폰에서 막 그냥 삐걱삐걱 울리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도가 이런 지진의 강도가 4.8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까지는 많이 흔들렸고 이렇게 제가 오늘 그 지도를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곳이 전라남도 어디죠? 무안이죠? 부안이에요. 무안이 아니라 부안인데 부안에서부터 이 반경 몇 킬로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공주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공주도 많이 흔들린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기도 저 멀리는 강원도까지 흔들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것, 원래는 우리나라가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죠. 일본까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환태평양 조산대라서 일본까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난 그런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진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지진은 동해안을 위주로 일어나는데 포항, 경주 그쪽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이제는 서해안 쪽으로서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엔가는 이인인가에서 우리 공주 이인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항상 깨어서 주님의 때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그때가 되면 처처에서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민족이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야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나 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에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 생이 끝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아름다운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래요. 글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해야 할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또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후라든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뭐 농사 지을 때도 천수답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물을 줘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목전에 이제 다다르게 됐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 없이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적 없이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기적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많죠. 기적. 우리들의 삶 속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 기적이 우리 삶 속에는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모세가 겪고 여호수아가 겪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그 당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인가? 아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기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은 일어나고 또 기적은 체험되는데, 기적만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목적에 두고 늘 기적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종교입니다. 신비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제 기억에도 저는 늘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왜 그런지 교회에 갔어요. 뭐 그때만 해도 놀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늘 교회에 모이는 걸 좋아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늘 1시간 이상씩 함께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찬송 막 크게 같이 부르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 그때는 우리 학생들끼리 기도하는데도, 중고등 학생 때였죠. 기도하는데도 막 방언 터지고, 입신하는 친구도 있어요. 막 입신해서 쓰러지고, 쓰러져서 깨어나면 천국 갔다 온 간증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또 기도원 하잖아요. 기도원. 우리 공주에도 기도원 있잖아요. 우리 우선교회도 예전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 하실 때 기도원 다녀오셨죠. 어디 기도원 가셨어요? 신기산 기도원. 맞아요. 저 2인 쪽에 있는 신기산 기도원 갔다 오셨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천막 쳐놓고 소뚜껑 가마솥 해가지고 막 밥 해 드시고, 비가 와도 막 천막 쳐놓고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기도원 문화였어요. 저도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기도원 가서 늘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쭉 그 기도원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눈을 살짝 뜨고,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할 때 저는 살짝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 다 끝나고 나면 부흥 강사 목사님 방으로 쫓아가가지고 머리 막 디밀면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욕심이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막 산에 가면 막 그냥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괜히 멀쩡한 나무 막 흔들고 막 손으로 파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만 가방을 제 기도실, 다른 기도실에 놓고 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가방을 가지러 그 기도실에 갔더니 불이 꺼져 있고 앞에 살짝 이제 미등이 켜져 있는데, 교회 어른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엄청 뜨겁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을 가운데 두고 교인들이 동그랗게 이제 둘러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저 불 켜놓은 게 조금 좀 거슬리겠다, 불을 더 꺼놓고 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불을 딱 껐어요. 나가면서 가방을 살짝 들고 나가면서 불을 껐더니 어떤 분이 기도하시다가 또 권사님이 눈을 번쩍 뜨더니 불 빨리 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불을 켰죠. 그러니 저한테 오시더니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건지 아냐?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만 귀신 쫓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을 놓고 막 이제 귀신 쫓는 축사 기도회가 열렸던 겁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귀신도 체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교회가 참 신비로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 볼 때는 야, 좀 이상하다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신비적인 게 있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반드시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통성 기도가 뭔지, 입신이 뭔지, 방언이 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기독교와 또 우리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신비주의적으로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신비적으로 따라가면 여러분 이성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미래를 예언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비이성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이면서도 이성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이성적인 말씀이거든요. 신비적인 요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고 또 신비적인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나눈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기적만 가지고 기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어떻대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40년 동안을 광야를 거치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중에 큰 기적은 새벽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먹을 만나를 다 걷어가지고 먹었다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하루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루의 은혜. 하루 동안 먹을 만나. 그 다음날 찌꺼까지 모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썩는다고 했죠. 꼭 그날 먹을 것만. 그런데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 날은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먹을 수 있었고 나머지 날짜는 다 하루 먹을 것만 이제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두면서 만나가 그쳤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만 이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5장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뭘 먹었습니까?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제는 땀을 흘려서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을 이런 그런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써서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소산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서 능력이 없을 때는 그냥 울고 보채면 엄마가 뭐예요? 젖 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밥 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성숙해지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먹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땡깡 피워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안 주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어린애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면서 소산물을 땀을 흘려서 이제는 곡식을 생산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필요하면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기적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적이 없어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이 없어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적이 없어도 말씀만으로, 기적이 없어도 은혜만으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나약하면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시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증거를 주시면,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본줄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적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필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또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적들이 많아요. 저는 한때 막 턱이 빠져가지고 살다 보면 턱이 빠져서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턱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턱도 고쳐주시고, 언젠가는 또 운전을 하는데 빙판길에서 저 이제 김포공항 쪽 가는데 살살 간다고 살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는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살얼음이 살짝 녹아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못한 거죠. 천천히 가느라고 갔는데, 꺾었는데 차가 그냥 쭉 미끄러지는데 그 옆에 이미 큰 이제 육교 벽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건 큰일 났다. 그냥 그 순간 운전대 붙잡고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해요? 꽝 해야 되는데, 주여! 하고 하나 둘 셋 했는데 꽝 안 해요. 이상하다. 이거 벌써 꽝 했어야 되는데, 부딪혔어야 되는데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와, 부딪히기 직전에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적들도 있어요.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매 삶 속에 기적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소산물을 먹기 위해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도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또 햇빛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우리 권사님들은 오랜 세월 살아시면서 다 아실 거잖아요.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대로 다 되면 이 세상이 여러분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마음대로 다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땅을 달라고, 저 땅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기도하는데 그 땅이 전 세계 지구 땅보다 더 많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거 다 들어주세요? 그렇잖아요. 저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다 뭔지 다 하겠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 정원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큰 뜻을 가지고 섭리에 의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게 우리에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가까이 갔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칼을 뺀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누구도 이걸 경험했을까요?
모세도 경험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막 불꽃이 있는데 남과 타면 이제 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안 되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너가 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제 내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군대 장관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니까 이 싸움 열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싸움은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엘리사는 이런 에돔 적군이 들어왔을 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영안이 열리니까 쭉 봤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이 아람 군사를 다 지키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은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상한 그런 사람들의 다니엘을 이제 회방하고 다니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죄의 명목으로 삼게 돼서 사자밥이 되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지켜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밤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우상 숭배한다는 그런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 때문에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만 들어갔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불꽃에서 이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본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도 명령하고 저것도 명령하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뭘 드릴까요? 하나님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도 올려드리고 나의 기쁨도 찬양도 올려드리고 자꾸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 재물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모두 잘 되게 해주시고 모두 되게, 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달라고만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달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순종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드리는 기도, 막 통성으로 주님 앞에 큰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 외에도 가만히 조용하게 묵상으로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듣겠나이다. 이런 듣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때로는 내 말을 멈추고, 때로는 내 뜻 고백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의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 없이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기적이 필요하지만 기적 없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성숙한 믿음,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고 내 말만, 내 마음만 자꾸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 붙잡은 세상 가운데 조용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 주, 나를 위해 늘 날마다 기도하시는 주의 믿음의 삶을 주옵소서. 주여 도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기적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요구사항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듣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평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단잠을 자게 하시고 입맛이 좋게 하시고 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